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것은 간단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지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에게 나란다고 했는데 이는 모든 백성을 일컬어 나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서 이 둘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날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는 날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 그렇게도 사랑하던 아내가 나오미 변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돈을 주고 그 아내를 속량해서 사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나가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또 그 남자의 자식을 낳는 것을 봅니다. 아주 형편없이 굴었던 여인입니다. 그도 이 남편은 그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해서 돈을 치르고 그리고 속량해서 또 데려옵니다. 이제 그날 안엔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만도 한데 그 여인의 가진 것은 두꺼운 얼굴밖에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양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나가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서 그리고 또 자식을 세 번째 또 놓습니다. 그도 이 남편은 돈을 주고 속량해서 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얘기가 정말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과연 상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일까?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고넬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신이야기에서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꼭 과학적인 증거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리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꼭 남편을 닮는 아이를 낳는다 그럽니다. 왜? 첫 아이는 남편을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서로 사랑이 조금 시들했기 때문에 자기를 닮는 아이를 낳는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곤태기에 낳은 아이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누구를 닮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두두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난의 남자와 놀아나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데려와서 사랑해 주었다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현실이요 사실의 문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이 없고 염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값으로 보내주셔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사회상은 상도덕, 성도덕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어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만 묵은 곡식을 다 넣기 전에 그것을 눌리고 새 곡식을 넣는데 묵은 곡식을 눌리기도커녕 농사가 안 되어서 흉년이 들고 날았습니다. 또한 외적인 모든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구약성 당시에 보낸 북쪽에는 타락해가지고 돈 없는 가부나 아니면 또한 고아의 재탄은 그릇되게 단단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상류계층의 사람들은 하루계층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탈아놓는 인신내내까지 성행했습니다. 성도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성전 안에서까지 내음을 행했던 일들이 또한 성경에서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때로는 다윗의 자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죄악상을 너희 잘못된 것을 양잿물로 넣어 삶아도 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양잿물 넣어서 삶는다는 거 잘 이해 못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속옷이 땀으로 인하여 쪄들러서 색깔이가 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양잿물을 넣고 그리고 톡톡 삶으면 빨래가 하얗게 됩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라고 여겨집니다. 세대 차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 그럴 거 노이느냐고 버리고 또 새로 사용하면 되지. 아마 그럴지 모를 겁니다. 자, 더러워진 백성들입니다.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악물이 두려워지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고까지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대단히 그들의 죄악상을 지금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서 새 출발하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누군 마음을 살펴보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지나온 삶과 나의 현재의 삶과 내가 하나님 앞뒤의 삶과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삶, 그 모든 내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갈아엎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타종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를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갈지 아니하고 뿌린 씨앗이 길바닥 같아서 딱딱해서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지면 자라지도 못하고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돈이 됩니다. 많은 농부들이 덜 늦게 가면 전체가 논밭을 갈아엎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타종하기 위해서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아엎어야만이 고운 땅을 만들어서 거기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묵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깊숙이 그 묻어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쩌들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단 말입니다. 봄의 계절은 밭을 가는 계절입니다. 묵은 땅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게을렀던 우리의 신령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린 잘못된 습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굳어진 그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굳어진 그 마음, 좋지 못했던 습관들, 여전히 굳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빨리 갈아엎을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사람들은 마치 겨울 내내 아이들이 텃밭을 밟아 버리고서 단단해진 것처럼 시연에 두드치고 연단에 두드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굳어지고 강탁해져 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수나 없겠죠. 그것을 갈아엎으라 그랬습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보낸 형식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건은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갈아엎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놓아야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쟁기로 나온다들 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가시던 돌을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태우는 불이요 하나님의 날선은 부서뜨리는 당당이라 그랬습니다. 날선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굳어진 마음, 내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4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터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낙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도 합니다. 철강 속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부서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강력한 것이라도 부서뜨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성령의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으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에 나오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매우 강탁해져 굳어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대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울에서 두러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쟁기로 묵은 심령을 고기 뱃속에서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자신의 완고한 마음과 교남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듣지 아니하는 심령은 이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그리고 씨를 뿌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석학인 이노당 박사가 중국에서 그는 태어났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전성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으니까 나는 그 신앙을 돈닫지를 못하고 얼마나 자랄 때부터 속을 썩이고 못된 짓 난 골라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옴을 정말로 따라오는 청란에서도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을 바라보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초기도 많이 그랬을 거 지금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목회하다 보면 자연적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정신들의 자녀들보다도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목사는 그가 목사지 아들까지 목사가 아닌데 그러나 목사의 아들이 왜 저러냐. 또 우리 지사님도 그럴 겁니다. 권사님도 아니 지사님의 자식이 왜 저러냐. 여러분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 그 목사의 아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마련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장가를 들었는데 다행히도 예수를 잘 믿는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의해서 교회를 따라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성령의 보석과 쟁기로 갈고 깊이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해지하고 뉘우쳐서 마침내 예수를 잘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의 좋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온의 밭을 갈아엎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고 좋은 그릇이 됐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온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내 속에 묵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묵은 것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타종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야만이 그 안에 타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연례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시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낚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누디 선생의 딸이 하루는 아침 일찍이 그가 일어나서 바깥을 보니 하얀 눈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따를 깨웁니다. 아따, 당시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제 그만 주무시고 저를 공원으로 좀 데려가세요라고 흔들어 깨웁니다. 누디가 일어나서 창문 밖을 돌아보니 정말로 눈이 하얗게 온 것이 너무 보기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손을 잡고 그리고는 가려고 얘야 네 거로니까 손을 이리 줘. 아빠가 너의 손을 잡고 할게. 그러나 아이는 뭐랄까요? 눈 위에 나온 그 달리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아빠 필요 없어요. 안 잡아도 돼요.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몇 발자국 내려놨기를 그다가 그리고는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게 됩니다. 그 봐라. 아빠가 그래서 아빠 손을 잡으러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이는 아빠의 손을 기껏 내디는 것이 손가락 한 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얘야 전체 손을 손같이 잡자 그랬을 때에 아니요 싫어 한 개는 내밀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한 개의 손가락을 잡고 가는데 그러다가 아이는 다시금 이리저리 미끌리다 보니까 뚝뚝 미끄러지는 몸무게에 의해서 한 개의 손이 쭉 빠져가지고 다시 또 엉덩방아를 짚고 납니다. 아빠는 얘야 그러니 아빠 손을 꼭 잡어. 두 번 짚고 나니까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손 전체를 낚이니까 아빠가 그의 손을 꽉 잡으니 미끄러질 때는 아빠가 잡아주고 넘어질 때는 잡아주고 그러했던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어디에 주님께 적극적으로 낚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나 낚이고 네 개는 여러분이 주장대로 살지 말고 나랍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경험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낚이는 연례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55절 22절 보시니 내 진을 여호와께 낚여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낚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요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에는 전체가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일명으로 수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슐러 목사님의 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나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고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현장에서 이렇게 큰 대형 사고 나서 여보 우리 딸이 죽지 않으나도 참 다행이야. 그래도 왼쪽 다리 하나만 잘라지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인가 이목구리가 그래도 그대로 있지 않는가. 두
두 손이 다 있으니 얼마나 또한 감사한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사모님과 함께 위로를 나누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직접 제가 들었어요. 한국에 집회를 왔을 때 있으니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럴 경우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옵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달려가신 그 네 돈으로 드렸던 주님을 본받는 연대식을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좋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얘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하지만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이게 더 좋아 하는 수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엄마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고 여겨지고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입니다. 원고를 써가지고 그리고 출판사에 갖다 주었어요. 출판사에서는 원고를 다 살펴보더니 출판할 가치가 없다면서 그리고 되돌려 줘버렸습니다. 그 원고를 받은 그 목사님께서 참으로 창피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그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기독교 계통의 출판사에서 혹 목사님 지금까지 쓴 원고가 없나요? 있으면 저희 출판사에 좀 의뢰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판사에 낚였다가 보이콧 당하고 정말로 창피한 원고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 원고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 출판사에서 읽어보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원고를 목사님 모든 광고비와 출판비를 우리가 담당할 테니 우리 출판사에 맡겨주면 좋겠습니다. 이리에서 그 책을 놀랍게도 이 발매수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까지 됐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일평생 동안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두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단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연대식을 나랍니다. 다시 나랍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연대식을 나랍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신고 긍휼을 거두라. 지근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인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달픈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속을 새깁니까?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그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고 정상으로 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꼭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 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대주교의 죽음. 그 소설의 내용은 재미있습니다. 대주교가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첫마디가 아주 간결합니다. 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날씬하옵소서. 항상 빼놓지 않고 오늘 내게 날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데 드디어 여호와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이 대주교가 기절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장난이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 오늘 내게 날씬하고 주옵소서는 것이 과연 네 돈으로 구했는 것일까? 네 돈으로 구했고 그것을 정말로 소원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렸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을까요? 습관에 의해서 들어지다가 막상 신의 음성을 들으니까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는, 그래서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소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그러나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속을 털어놓는 화투리형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보기만 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기 기도 끝나고 안에 그려 벌떡 일어나 버리죠. 하나님께서 날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돌려주시려고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나시려는 날라는 쪽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다시 믿음 없이 그냥 내가 한번 해보는 소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축복을 하셨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있으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직접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시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오이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누운 땅을 지경하라. 나침에 여호와께서 인하사 오이를 뒤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런데 너희는 내 나온의 누운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했습니다. 비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내려주시는 것이 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놀라운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놀라운 은총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누운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두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두지 않으면 결코 누운 땅을 기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단전을 도와야 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도와야 합니다. 내 허물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연대시를 바랍니다.
리더된 모든 성도는 이 날선을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늘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